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위기가 있을 때 보호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험할 때도 있고 또 일부러 좁은 길로, 먼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 죄로 인해 죽음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 이 사건은 저 멀리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다시 걸음을 떼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데스는 기나긴 광야 생활이 시작된 말 그대로 회한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또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는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습니다. 미리암, 아론, 그리고 이후에 있어질 모세의 죽음까지 모두가 다 슬픈 일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입성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정말 가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지난 불순종 이래 광야 40여 년이 지났고 이제는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거의 모든 순간에 목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데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홍해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으면 부모 세대가 애굽을 나와서 건넜던 홍해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아버지 이삭의 말 그대로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에 있는 길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했고 칼을 들고 나가서 대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듯이 칼을 맞대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동쪽의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 에돔을 에둘러서 북쪽으로 돌아서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광야길이 좀 지겹습니다. 광야의 길은 그만 걷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먹을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도 물을 먹게 해주셨고, 메추라기가 날아와 앉아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고, 물론 만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광야길을 걸을 생각을 하니 만나도 더 이상은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다 또는 악하다는 뜻도 있고요. 무시할 만하다는 의미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만나는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양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대했을 때 그들은 경탄했습니다. 실로 맛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싫어하노라. 몹시 지겨워하고 이제는 질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싫어한 것은 단지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 것은 출애굽 사건 자체와 애굽에서 나오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죽게 하는가? 왜 애굽에 잘 있던 우리를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지내게 하시려고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들을 죽게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불뱀이 있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라고 합니다. 아주 진한 붉은 점들이 있어서 불붙은 뱀이라고 불렀고 또 물리면 높은 열에 시달리면서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광야길에 그렇게 많은 뱀이 있을까 우리로서는 좀 낯설은 일이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만 해도 뱀이 정말 많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데요.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개 없었는데 그 길에 뱀이 정말 많이 있어서 로마 군대가 뱀 때문에 그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물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분이신가 이 원망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굶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듯이 곳곳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그토록 오랜 세월 걸어 다녔어도 물려 죽는 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게 하시는 분,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당장 죽어가고 또 죽게 생기니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뱀에 물려 죽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뱀에 물리는지 서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뱀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에 조명이 밝혀져서 우리에게 가득한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될 때 슬퍼하고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 놋으로 만든 뱀 모형이죠. 뱀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 장대를 세우고 그것을 보면 산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는 뱀 형상의 유물이 제법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항상 있는 위험 중 하나가 또 뱀이었기 때문에 한 뼘 정도 되는 길이의 구리뱀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뱀에 물리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부적이죠.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 뱀 형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더 좋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생기면 당연히 떠올리는 것이 어서 이 놋뱀을 구해서 몸에 지니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대였습니다. 장대,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아서 세우는 것은 거기 매달린 것이 저주받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 상황은 절대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세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놋뱀에 절을 하고 더 많이 만들어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치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나무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불뱀을 숭배하면서 이 공포의 대상을 감히 뱀 형상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엎드려서 낫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무에 달아버리고 나를 죽게 만든 원수의 죽음을 당당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불순종이라는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에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니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잘 보여주죠.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민수기에 나타난 6개의 불평 중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벌받고 정신 차리는 사건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이 사건은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꼭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묵상할 것을 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먹던 만나도 이제는 싫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 원망의 이유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입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마음이 좁아졌다, 협소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가 나왔던 홍해로 가는 길에 또다시 들어서고 다시 한번 덥고 거친 길을 걸어야 할 때 마음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우리 걸어가는 길이 거칠기 때문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에 따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계획에 따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다시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경로도 우리가 바라지 않은 길로 우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더 거친 길을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길에 대한 불평과 만나에 대한 혹평, 모든 원망은 자신의 발걸음이 평안과 축복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불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민수기에서 6번째 기록된 원망임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한 때가 아니라 이미 거칠고 힘든 광야길을 모두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가졌을 때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애굽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게 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떠나온 지 한참인데도 여전히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영적인 불신은 우리에게 주님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걸어온 것 조금 더 믿고 더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음을 고백하고 중보를 간청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우리 삶에 불뱀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가 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간증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야말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말씀대로 믿는 것, 믿음대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까지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지 않게 배부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는 사건에서도 같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나병에서 낫기 위해 수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왔지만 그 돈을 써서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뭄으로 말라버려서 얼마 남지 않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고요. 보면 산다고요. 믿고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입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노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산다. 이 말이 미련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도 불확실함 속에서 거친 생활 속에서 우리 현재와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마음이 상하고 좁아져서 불평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뿐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불신으로 시작된 고통을 제거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르는 약 40년의 여정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생활 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발걸음, 우리 킬 한인선교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계획보다 멀어지고 또 우회하고 험해지더라도 마침내 우리를 선하신 계획대로 뜻하신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해서 좁아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험한 길을 걷는 동안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